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다들 많으시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따뜻한 주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코로나 전국 속에서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렸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좋게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만약에 이 땅에 바이러스가 없다면, 박테리아가 없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아마 세상은 쓰레기 더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박테리아가 있어서, 바이러스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왕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주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자. 여러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안타깝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균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이 되어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전국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이 참 많은데요.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봉쇄가 된 저 우한에서도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도시는 봉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봉쇄하지 말아라. 세상에 세계 각처에서 보내온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마스크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4살짜리가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마스크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기독교가 살아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 환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 어려움을 겪는 땅에 250명의 의사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알고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 곁으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공중보건이 지원을 받는데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인 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 많은 119 구급 대원들이 저 공무원들이 감염이 되면서도 저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성숙한 대구의 시민의식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교 21세기에 큰 도구로 쓰실 것을 믿어져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질병과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현장의 일선에서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있는 저 119 대원들, 특별히 위중한 전국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손뼉으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VIP 5번째인데요. 사실은 숨은 영웅들을 찾으려고 한 것인데 오늘은 위국 정국이라 특별히 모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함께하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모세, 하나님과 함께하다. 왜냐?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바로 출애굽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힘든 시기예요. 버거운 시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사람과 함께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핫비루가 위대한 히브리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국정국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가정이라도 직장이라도 그리고 오늘 이 교회의 현장이라도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보았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주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뭘 보았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분명히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는 뭘 보았느냐 그러면 떨기나무와 나 자신이 닮은 것을 봤어요. 떨기나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중에 잎을 자랑하는 나무를 화렵수라 그러고요, 열매를 자랑하는 나무를 과실수라 그래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화렵수도 아니고, 떨기나무는 과실수도 아니고, 떨기나무는 있으나마나한 나무예요. 떨기나무는 백해무익한 나무예요. 떨기나무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나무예요. 왜? 싹이 별로 나지를 않아요. 꽃이 별로 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가만히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바로 떨기나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40년 궁궐에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죽은 시체처럼 살았습니다. 송장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라는 자괴감에 빠져 살았어요. 희망이 없이 살았어요. 내일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아, 저 가시떨기나무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본 것입니다. 400년 동안 히브리예요. 종입니다. 종. 고된 노역으로 성을 쌓으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자식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저 모습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2003년 9월 1일 3박 4일 일정으로 사랑의 동산에 올라갔어요. 사랑의 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본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우는지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데 볼펜 두께만큼 두꺼운 콧물이 여기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행복해하고 있는데 고독한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김춘길 목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3박 4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4일째 조별로 나눠져서 그림을 한 장씩 선택을 해서 그 그림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미 앞에 놓인 그림을 다 집어가고 그림이 한 장 딱 남았어요. 마지막 그림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하나 남은 그림을 딱 들고 보니까 한겨울이에요. 혹한이에요. 큰 나무가 있는데 잎이 다 떨어졌어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무가 아니네 라는 소리예요. 나무가 아니구나. 그런데 연희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을 향해서 목사가 아니네 라는 말이었어요. 목사가 아니구나 라는 말이 들리니까 그때부터 3박 4일 동안 울지 못했던 눈물을 그때 쏟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지금은 겨울이다. 봄이 온다. 다시 새싹이 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빨리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혹한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혹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혹한까지도 심지어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땅이 메말라 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아니 원래 그럴 능력도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거기다가 불까지 붙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그러면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이 소멸이 돼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그나마 남은 것까지도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련과 환난을 불에 비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불여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불여우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우가 간사스럽잖아요. 그런데 꼬리가 몇 개 달려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뒤에 꼬리가 10개 달리지 않았는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매운 음식을 불떡볶이, 불닭이래요. 불닭 그럽니다. 아주 맵다는 거예요. 입에 넣으면 아주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음식. 불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시험이라 그래요. 불시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불시험이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시험이 왜 있느냐 그러면, 이 어려운 시험이 왜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시험이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세가 본 것이 그겁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 자기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떨기나무 인생,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떨기나무 인생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불같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굳세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이런 불같은 시험 한두 번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어요.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알았습니다. 5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 알았느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삶의 자리는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수가 없어서,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개고생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 왕자로서 엄청난 삶을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있어요. 장모님이 계셔요. 거기다가 처제가 6명이에요. 거기다가 기가 센 드센 십보라가 아내입니다.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 맞아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맞아요? 치도 복이 없는 자리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치기 40년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들, 하층민들. 그래서 그 일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양치기를
지난날 왕자였던 자신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광야 생활 40년이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 푸른 녹초지가 아니라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가가 아니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생명을 찾아보기도 힘든 광야에, 그 광야가 정말로 거룩한 땅입니까? 그 광야가 정말로 복 있는 땅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돼. 처가살이 40년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여전히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범인이었을 것입니다. 자빈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감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야 했던 모세잖아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그 처가살이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한 정말로 성품이 따뜻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만 이렇게 훈련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이 얼굴은 성경책이고 우리의 삶이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바꾸시기 위하여 지금도 불같은 시험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양치기 40년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는데 양은 없어요. 양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40년 동안 모세가 배우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보다 거룩한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 자리보다 축복된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모세는 바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나갈 때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죽을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 40년이 나중에 보니까 200만, 30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알도록 전문가를 만들어서 여러분 40년 뒤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자리고 축복 있는 자리가 된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엄중한 사태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목사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을 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느끼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 코쟁이,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목사님 보고 있지 달려와서 안기는 것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지금 알게 되잖아요. 지금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구별된 곳인가를, 얼마나 복 있는 곳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힘듦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꿔야 하기에, 나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야 하기에, 나를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세워야 하기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왜 함께해 주셔야 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함께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같은 시험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낯성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지난 한 이틀 3일은 김춘길 목사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홀로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계셔서, 당회가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의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젯밤 11시 반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준비되지 못했는데 40년을 견뎌야 해요.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아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위중한 전국의 목회자로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사실은 중국의 기독교 핍박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금 겪고 있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뜯어내리고 교회당에 정부 선전 시간을 집어넣고 교회 집회를 방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저 우한폐렴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공산주의 나라 중에 큰 집이에요. 큰 집. 중국 공산당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앞으로 기독교 박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한이 중국의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중국의 그 어떤 곳보다도 지금 교회 핍박을 가장 심하게 한 곳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하나는 신천지 문제입니다. 신천지의 폐악은 여러분 폐악질이에요. 폐악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애주중지 키워온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1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성도들이 기성교회와 목사들을 짐승 취급한다면 그 신앙이 정상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청도 대남병원이겠어요? 왜 하필이면 신천지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정국을 맞이하면서요, 많은 손실이 있지만 앞으로 24만 명이나 달하는 이 신천지 가족들이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기독교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신천지가 폐악질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24만의 신천지인들이 깨어나야 할 때다. 사이비 신앙에 빠져서 잘못 가고 있을 때 깨닫고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타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까? 다 오프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지고 독일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어도 불같은 시련이 있어도 다 타지 않는다. 다 무너지지 않는다. 다 오프되지 않는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불같은 시련 속에서 성도다워진다. 가치 있는 삶이 된다.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된다. 그 중심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모세가 잊혀진 존재였지만, 버림받은 존재 같았지만, 불같은 시험을 당한 존재 같았지만 하나님의 VIP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가시떨기를 통해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본 거예요. 이 민족과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비결이 뭐냐? 알았습니다. 알아.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것, 내가 선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는 것, 내가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준 자리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인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과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렇게 달려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누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가장 신실한 자리, 주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가만히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손도 들고 이렇게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다 같이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1, 2분만 오늘은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가 절망과 좌절에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대의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VIP가 되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전국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1,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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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모세와 출애굽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숨은 영웅들이 되어 이 어려운 전국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모세가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해 주소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깨닫고, 그러나 불같은 시련이 있어도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을, 무너지지 않을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선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내가 선 자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평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 이 땅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